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고난주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기독교의 믿음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믿음과 어떻게 다르며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과 어떻게 다르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한 나머지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인들 자체도 굉장히 우습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그들을 보아하니 그들은 아무거나 잘 믿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부활 같은 것도 막 말도 안 되는데 믿는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전혀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믿는 혹은 믿기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아냐 그러면요, 기독교인이 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순순히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됩니까? 다 할 수 있는 한 교회 안 나오려고 온갖 애를 쓰다가 온갖 공격하고 온갖 핑계를 대다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되도록이면 두 발 다 담그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적게 믿고 어쨌든지 적극 가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광신자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광신자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도 저 광신자하고 너무 떨어진데 여기서부터 광신자 되지 말라고 경고를 듣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 가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핑계거리 만들고 비방거리 만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적극적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다 이러면서 그걸 내세우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신앙보다도 더 따져볼 때도 따져본 너무나 다른 믿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들은 그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믿자, 이런 게 아닙니다. 동해 안에서 해를 뜨는 거 보고 소원 빌면 좋지 않겠나 해서 믿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바라는 무엇에서 시작되어진, 내가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시작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씨름하다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해서 시작되어진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중에는 우리 스스로 믿으라 그러면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았을 종류의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심판하신다는 것도 그런데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고요.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빛도 막 그냥 빛이라 해서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광채가 비치면 그림자가 지는데 이게 사방에서 모든 게 빛 덩어리라서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림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류의 빛이시다. 그분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그 빛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면 그런 하나님은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 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 말한 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는 과연 그렇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란 것이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요, 죄의 덩어리예요. 그리고 가망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야. 지금 열심히 진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죄인이야. 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믿는 것이라면 그렇게 믿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을 내용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신앙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믿을 참된 내용이 된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이 신앙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바르게 가지려고 해야 되고요, 이 신앙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은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생각이나 사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하면서 그래도 우리 애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을 둘러싸고 우리의 삶을 구축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육신 눈으로도 무엇을 보지만 믿음으로도 무언가를 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니까 좀 더 넓은 세상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도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들의 세상이 큽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상당히 이중적으로 이렇게 두 층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우리 눈의 시력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신자의 이런 면을 보여주는 예들이 성경에 많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11장이 말할 때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 그들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그 부부에게 이제 다른 기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신비로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몸에 진동이 있었는지 입신 상태에 빠졌는지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 순간 그에게 믿음의 작동이 시작되어졌고 그때로부터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눈으로 보는 세계는 끝이죠. 절망이죠.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새로운 시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마음이 열린 그는 그분의 놀라운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눈이 열렸는데 삶의 새로운 차원이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그 갈대 우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린 것이죠. 그의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던,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살아가던 그의 삶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마치 내일 이루어질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그는 절망하는 대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바라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때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의 삶에 많은 약점이 있고 많은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그 삶을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은 다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떼놓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갔던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가 이제부터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건가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면 지금 바라는 것이 그가 미래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 진짜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바라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타내는 삶이니까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고 있는 것을 진짜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양,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관념이 아니고요, 삶입니다. 계속해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계신 분이 여기 실제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지금 여기 실제하기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삶, 실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는 삶의 모습,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살지 않아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사변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약속을 믿기에 또 그것을 바라기에 나오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정말 계시다고 믿기에 나오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여러분의 신앙 중에 어떤 분들은 관념인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있다고 나도 믿어. 근데 여러분의 삶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있다고 믿는데 삶은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은 그 소망을 증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을 시간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20년 동안 나도 신이 있다고 믿어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20년, 30년을 나도 신이 있다고 믿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에만 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오늘 소망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망 얘기예요. 기독교의 소망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나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나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공허감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공허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굉장히 공허하게 생각되는 순간은 뭐냐 그러면 유지혁 대표가 인사할 때 문득문득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아예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 마음에 엄청난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망 갖고 살아가는가? 이게 어리석다고 느껴지지 않나?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나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은 젊을 때의 소망, 돈 있을 때의 소망, 건강할 때의 소망입니다. 젊었을 때 젊고 건강하고 통장에 잔고 있다 보니까 가지게 되는 소망인 것이죠. 저는 그런 소망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건강하다 보니 내가 무엇이든지 이룰 것 같아서 착각하면서 갑니까?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 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올바른 소망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조만간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급격히 불안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사실 여러분,
원래부터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다 인생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들 그냥 외면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마치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끝까지 피할 수 있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사람들에게 말했죠. 고난이 없어서 내 말이 아직 안 믿기는 모양인데,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걱정하지 마라. 고난이 오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은 모두에게 고난이 옵니다. 어제 왔느냐 오늘 왔느냐 내일 왔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직까지 안 오고 내일 올 것인지 아니면 어제까지 안 왔다 오늘 올 것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에게 고난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믿음과 소망을 평상시에 늘 생각하면서 다듬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생은 다 내 인생에 그렇게 뭐 젊고 물질 있고 장고 있고 정강 있고 사람 있고 뭐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그렇게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도 야곱에게도 찾아오셨고 바울이 말한 대로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고 우리가 약점이 많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연약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그 막막한 자리 자기가 망쳐먹은 그 인생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도망가는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서 그 막막하고 어둡고 고독하고 무서운 그 자리에 하늘 사단을 내려주셨듯이 우리 인생에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자리에 그의 아들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소망의 사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자신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세상이 자기와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의 대신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으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던 그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마치 좋은 성적표를 받고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 돌아오시면 그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 아빠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그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볼 것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도 못 쳐다보는데, 태양도 맨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들여다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런 뜻이 될 수가 없어요. 태양도 못 보는 우리들이니까.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명품의 화려함을 보듯이 하나님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관하는 것은 명품일 때 가능한 얘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관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직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영광을 본다고 말하는데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하고 영광을 본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 밖으로 배어 나타나고 드러나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언저리의 그 무엇들,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죠.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자, 이미 나타나 있는 영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나타나 있는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첫째는 창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속에는 피카소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속에는 피카소의 어떠함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지으신 일을,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언어 없이 소리 없이도 그냥 온 세상에 통하는 공개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지으신 만물 속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정직한 마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에요. 아까 태양 얘기를 했는데 태양도 맨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필터를 통해서 보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필터링이 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4장에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성육신인 거예요. 그의 인격과 삶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지만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충분하게 내비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이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칠 때, 혹은 혈루병자를 고칠 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권면할 때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진노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 사건이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이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언젠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좀 더 충만하게 볼 그날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영광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볼 것입니다.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누가 나타나서 내가 뭐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든지, 그럼 다 이단이에요. 다 뭐 들을 필요도 없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다르죠. 그날에는 우리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만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도 하시고 진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장차 나타나는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방식으로 그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그분의 초림과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태를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고. 초림은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완전한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주의 영광이 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에 내가 그 나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용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구름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마구간에 어린아이로 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날에는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용을 갖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림은요, 예수님의 초림은 종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헤롯도 몰랐고 여관 주인도 몰랐고 들판의 목동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은 다릅니다. 재림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주적 장관으로 올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영광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어마어마한 위용으로 오니까 막 해들이 흔들리고 달이 흔들리고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을 보여주죠. 마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하나 해가 흔들리고 별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일단 접어놓더라도 한 가지 이 모든 말씀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초림은 모를 수가 있어도 주님의 재림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구가 둥글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알게 되는 전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당황하며 말하기를 산사태가 일어나서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이죠.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너무나 두려워서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만큼 두려운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고 그 화평을 누리는 은혜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그날에 즐거워하며 그날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들아 무너져라 안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림으로 그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 중에 임하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만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 변화는 우리의 그것은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 같은 방식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태국에 가면 사원에 거울 조각들 막 붙여서 탑 쌓아놓은 것도 있는데 해가 뜨면 참 멋있죠. 거울이 반사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거울이 아닌 것은요, 거울은 변화하지 않아요. 거울은 자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사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거울처럼 그 영광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에 우리는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처럼, 그 필라멘트처럼 전기가 통할 때 필라멘트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비유로 들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할 때 시내산 꼭대기가 빨갛게 달아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가 불붙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안 변하고 반사하는 게 아니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 필라멘트가 전기를 통할 때 빨갛게 달아오르고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못 믿나요? 이게 만화 같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여러분 이미 변화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변화된 사람들, 저를 포함한 변화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나 그러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한 거거든요. 이렇게 만나고도 변한 겁니다. 이렇게 만나고도 변했는데 그날에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그분을 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완성된 우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이 지금 만물이 하늘의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는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성도 여러분, 그날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되심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그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얼마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충만하게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해와 달이 있을 데가 없다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완성된 세계에 대해서 계시록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묘사가 딱 그냥 읽으면 에덴 동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연상하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슷함과 다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있었습니다. 각종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회복의 결정판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결국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조가 있습니다. 대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은,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과 성은 대조가 심하게 되고 있죠. 동산은 작은 것이고 성은 큰 것이고, 동산은 아직 개발이 덜 된 것이고 성은 개발이 완료됐고 거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문화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문화 명령이 다 성취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 명령이 다 성취된 곳이 될 것이라는 뜻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왕들은 이 나라의 왕들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은 거장들이 자기 문화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계의 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CCM의 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그 성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요, 저는 이 영광스러움에 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냐 그러면요, 이렇게 온 인류의 문화와 역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종합된 그 세계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때까지 비밀에 쌓여있던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충만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났던 모든 환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요셉은 자기가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일이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받았는데, 그날의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고작 그런 일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룻은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고생하면서 헌신해서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식을 이어주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룻은 그날에 내가 한 일이 그 일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다윗왕의 조상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구나 하면서 그 이상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을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관념이에요.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주시기를 구하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 관념이 아닌 삶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함을 이루고, 그 화목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으로 바라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